땅에 주 내 갈 길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림.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거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남은 건셈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 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동산에서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이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늘 감동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보호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교회는 신도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실패하게 되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가정 생활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생활 승리하게 되면 그 가정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인생이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도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영화로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내용을 받아서 그러나입니다. 앞에 그 내용들을 보면 31절부터 이 3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네 가지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첫 번째 답.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답.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답.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네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7가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3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또 성도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도살양 양같이 여김을 당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한 대로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7가지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탄이 계기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시련도 오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항의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나 또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고 오히려 능히 모든 것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세상적 승리가 아니라 영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승리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이런 신앙,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상속자이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고난에 처해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함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잘못된 그런 어떤 목회로 말미암아 자신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참으로 가슴 아리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오른 교회에서 사모 세미나를 했는데 사모님들이 모여서 사모 세미나는 얼마나 울고 그러는지,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모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 교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일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잘 협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서지 못했을 경우는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을 생활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단련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은 아무런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이후에 그에게 귀한 믿음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같이?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런 귀한 믿음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한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시련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남은 목회 여정,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이 영성인 이런 운동을 저는 펼치다가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마친 이후에도 한국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를 순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절대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에 달구어진 쇠가 더욱 단단해지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고난이란 불 속에 넣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보다 더 값진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 던져지게 되면 타락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고난이 있지만 여유 있게 완전하게 승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KO, 운동 경기에서 반대편을 KO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수 차이로 말한다면 엄청난 차이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고난을 이기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생애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또한 다윗이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넉넉히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넉넉히 이겼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게 승리 주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절대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소망은 누구에 대한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소망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얼마나 악에 성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철강석같이 이마를 철강석같이 해서 고난을 이기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고난을 당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또 성령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은 내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많은 고난에 던져진다라고 하지만, 많은 시련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괴로움,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악함으로 오늘 주를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근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연단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인생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적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고난과 괴로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숙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 돌아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관행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오늘 4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병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 거짓된 인권, 거짓된 평등 다 바르게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우리 찬송가 그대로 우리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광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 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종종 많이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난 가운데 있지만 담대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의 생활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승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공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